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에 이어서 5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 안에 이 부부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참 사도들로 말미암아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에 따라 열심히 봉사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유무상통입니다. 유무상통.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유무상통.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자기의 집이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그 이후에도 이 정도의 일들은 없었죠. 어떻게 보면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아마도 이런 유무상통의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물질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 몇 푼 이렇게 얻고자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전혀 자기하고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길거리에 밤길 걸어가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훔쳐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에 얽힌 이야기들은 참 많고, 돈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돈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아요. 그럼 사도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모든 성도들이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한 세대는 30년, 40년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림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사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다미선교회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아주 열풍이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몇 어린아이들 예언자들을 예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넘어갔어요. 거기에 그런 바람이 불면, 미혹의 바람이 불면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다미 선교에 다 바쳤습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바쳤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몇 날 며칠 예수님 오시는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이제 천국 들림 받아서 천국에 갈 텐데, 물론 이런 분위기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유무상통, 내 재산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눠줬던 일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명분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폭동을 유발하고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권을 잡은 공산당들이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하는 불합리를 또 낳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이런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에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무상통했던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따라합시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둡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바나바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게 됐을 때 그 사도 바울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의심하는 거죠. 그때 담대하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사도들 앞에 소개하고 교인들 앞에 소개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사실 사람들이 신뢰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정도가 되니까 이 사람 말이라면 믿을만하다. 그래서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지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재산을 팝니다. 재산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오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떼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뭐가 잘못되냐면 거짓말을 한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판 것이 이 정도다. 그런데 그거 한 반절 정도만 가지고 가서 사도들에게 주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죽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왜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혼이 떠나서 죽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안에 삽비라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게 너희들이 판 집인지 뭔지 그 말은 없지만 너희들이 땅 판 것의 전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부라고 얘기하죠.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어찌 함께 꾀하여, 남편하고 함께 꾀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청년들이 돌아올 때 너 영원히 떠날 거다. 그랬더니 그 여자도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했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교훈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 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이 초대교회 또 다른 문제들이 막 생기게 되거든요.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원형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 있는 제자들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사람 사는 곳에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천국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더 죄인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뭐 여기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정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느냐? 교회는 사탄이 더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더 교회에 더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교회가 서로 다투게 하고, 교회가 서로 싸우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누가 하냐면 사탄 마귀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는 어차피 사탄 마귀의 소유니까, 그 영혼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거기에서 뭐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찌됐든지 간에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그 교회가 깨지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싫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그런 문제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뢰를 받아서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런 재정을 아무나 맡기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 20개의 위원회가 있지만 재정위원회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지원한다고 해서 재정부에 받아주질 않아요. 재정부는 선택합니다. 이 사람이 재정부의 일을 담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 재정부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신뢰하는 만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돈에 대한 욕심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단순히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 하는 관점으로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사탄의 전략, 사탄의 계략, 사탄의 미혹을 분별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땅을 반만 팔든지, 반만 팔아서 드리면 되죠. 아니면 다 팔았어도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땅을 다 팔았는데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반절만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팔아놓고 이것을 전부 다 드린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시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없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막 없는 것을 막 쥐어짜가지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부부가 드리기로 한 것은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사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요, 거짓말을 한 게 문제예요. 거짓말을. 이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태도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 재정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드리는 게 좋죠. 올해 성도님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11조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이대로만 잘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경상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헌금을 내가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사람은 그걸 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한마음 축제를 했는데 그 청남전도에서 큰 선물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이 무명으로 또 TV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관심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은 선물, 큰 선물, 그래가지고 또 그 학생들은 그 뭐죠? 아이패드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주면 얼마나 관심이 갑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뭐 그런 것들 준다고 하니까 또 귀에다 뭐 꽂고 뭐 듣는 것도 있어요. 이름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런 것도 준다고 하면 금방 아이들이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사용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태도에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헌금 드리는 걸 보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헌금 드린 것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훨씬 더 많이 드렸다. 두 렙돈은 작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여러분, 한 달 생활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드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생활비를 다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생활비를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훨씬 많은 헌금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할 때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자기 마음대로 충분히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마귀에게 미혹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꾸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난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죽을 정도의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 반절이라도, 저 같으면은 반절이라도 했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걸 땅을 팔아가지고 반절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뭐 속이든 속이지 않든지 간에 감사한 일이죠.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셨고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데려갔습니다. 아내까지. 아니, 이 일이 남편과 아내가 다 죽을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어디 겁나가지고 어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나?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도 곧바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아마 다음 주에 교회 못 나오고 아마 장례식장에 가야 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죽을 정도의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런 일을 만드셔서 그리고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는데 반절 드린 것만 해도 사실은 많이 드린 건데 속였다 하는 것,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 그리고 사도를 속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 사는 곳이긴 하고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긴 것은 맞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령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 남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헌금이 됐든 봉사가 됐든 무슨 말이 됐든지 간에 교회 내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도 보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람도 의식해야 되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내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베드로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지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이 땅이 전부냐? 그랬더니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남편과 아내가 똑같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 중 누군가는 분별해야 합니다. 어느 한편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놀랍게도 반대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무조건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 아니고, 남편이 잘못했을 때 반대할 줄 아는 것도 돕는 겁니다. 돕는 배필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그런데 남편이 땅을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의 반절을 떼어서 드리지 않고 다 드렸다고 말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을 이 아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분별했어야죠. 그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차라리 반절만 팔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팔고 반절만 드린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 아내가 말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의 역할이고 아내의 역할이고 남편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더구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어느 하나는 분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2번, 3번 정도 저희 아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한 적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한 점. 대부분은 뭐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것보다도 사실은 뭐 저희 아내가 하자는 대로 제가 다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때문에 현재 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반대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고 막 내 마음대로 했으면은요,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아내가 분별할 때는 분별해야 되고 반대할 때는 반대해야 돼요. 아내는 분명히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는 순종해야 돼요. 차선의 문제, 최선이냐 차선의 문제는 순종해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최선이냐 차선의 문제일 경우에는 순종해야 되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지 않은 문제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분명히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본보기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본보기를 뭐 우리에게 다 그렇게 적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안 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남편과 아내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건 스폴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뭐냐? 재밌는데요. 먹지마, 똥이야. 한번 저를 따라 살래요? 먹지마, 똥이야. 이게 책 제목이에요. 모건 이 스폴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패스트푸드, 여러분 이제 햄버거 같은 거 패스트푸드잖아요. 이런 음식에 대해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거든요. 탄산음료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 허상을 이야기하면서 먹지 마라. 그것은 음식이 아니고 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동안 햄버거만을 어떤 사람을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무게가 11kg이 늘어나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7%가 늘어나고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2배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결코 사람에게 건강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가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내가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내가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어디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들, 그 재물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마음이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드리질 않아요.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드리질 않아요.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가지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쓰면 내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똥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께서 아마 감동했을 겁니다. 땅을 팔아서 다 드려라, 이렇게 감동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그 감동이 있는 순간, 그리고 그 마음에 작정한 순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드리는 거죠.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성남에 있는 한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가면 제가 외부 설교를 하면 꼭 얘기를 해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그 교육 적금을 깨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건축 헌금을 냈습니다. 액수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드려질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교육 적금을 깨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이미 성령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감동할 때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됐든 몸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룩하고 복된 열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